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보통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재림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도 구속사의 중심축이 이제 이동하고 있음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진 이 상황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상황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셀루쿠스 왕조. 여러분 이제 히랍 제국이 나중에 이 5개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것을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라 해서 프톨레미 왕조. 거기서 클레파트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왕조라고 그러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 시리아 지역을 담당한 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조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안토니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과 제우스 신단을 쌓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표를 풀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몰라 이런 얘기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이 자기 그리스의 신화, 그리고 그리스의 이 우상,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치도키시라는 돼지고기 제사를 드리고 돼지표를 성지대 이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일에 반발했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일이 유다 마카비 전쟁이 아니겠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게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들고 일어난 일이 유다 마카비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말씀하셨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져요. 그때 무너진 성전이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이 일의 끝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사다 전투예요. 마사다 전투. 마사다 전투는 어떻게 죽은지 알죠? 여러분 10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혀서 10명을 죽입니다. 그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남은 10명들이 다시 이렇게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기가 죽잖아요. 이 마사다 전투잖아요. 근데 그게 이 마사다 전투의 이 진실에 알려진 것이 뭐냐면은 그때 한 여인 둘이 동굴에서 자기 아이 9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 그 여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죠. 가보니까 로마 장군이 가보니까 이미 마사다에는 거의 참수당한 사람들,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은 시체만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게 바로 마사다 전투. AD 70년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정복 기후에 일어난 일이 마사다 전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 얘기를 오늘 예언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의 중심축이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고 새 질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로 넘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죠. 이제는 그것은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는데,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이런 어떤 시대의 큰 전환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은 탄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뒤돌아보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이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미련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것을 선택한가? 이게 맞는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퍼센트, 저기에 몇 퍼센트,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사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면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말했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된 미련 때문에, 뭐를 두고 나온지 모르지만은 그 미련 때문에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말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쭉 이제 올라가면서 그 소금 그 사해를 지나서 이러면 사람들이 저 보이시죠? 뭐를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저 보이죠? 뭐가 보이는데요? 저 9시 방향으로 보십시오. 그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기둥이 소금 기둥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설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은요, 예수님 믿기로, 그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그 가정에 가서,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첫 신방을 가서 방마다 있는 부적들, 그 다음에 안방에 있는 불상 비슷한 이런 형상들, 그리고 또 쌀단지에 고이 숨겨난 한지를 이렇게 잡숴봐가지고 거기에 실로 이렇게 잘 묶어난 그런 어떤 것들 다 끌어내라 하고 끌어가지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태웁니다. 결단을 태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남편 베개에 500만 원짜리 부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면 어떻겠어요? 비싸기도 하고 잡생각을 자꾸만 해서 그 재산각 들지 말으라고 그 부적 하나 했는데 그건 놔두면 되겠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태우면은 마음이 허전하게 될 텐데 그 하나 남겨두면 어떨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도 부르던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읍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다 확정하셨죠?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마음도 나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금령을 내리냐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거 충성도를 보는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음을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마음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은 저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기대대로 안 된다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누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90%, 세상에는 10%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께로 확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다짐이 견고히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종교의 축, 구원의 축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는 것을 오늘 보면서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호할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마음 나누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단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일이 참 복잡해서 참 단호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심령을 하여서 촉구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으로 오늘 또 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연들, 그 이름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확정한 증거인 줄 믿사오니 저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게 뜻이 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얼마나 자상한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 분이고 얼마나 찬찬한 분인지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오늘 또 요양원에서 이런저런 불편함으로 애쓰며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내 발로 다닐 때는, 내 손으로 먹을 때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생각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발로 다니기가 어려워지고 건강을 잃게 되면은 마음이 무너져서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믿고 불신한 가운데, 의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놓여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 속에, 그들 심령 속에, 그들 육체 속에 방문하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차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과 자유함과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그런 심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교우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던 어른들인데 하나님, 오늘 또 그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24시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의 모든 태상급으로 진 귀한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그리고 학문하는 자녀들, 군대 나가서 군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녀들, 오늘 또 새로운 결심으로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구직하는 자녀들, 치료받는 자녀들, 그리고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순산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다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모든 후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받고 산 것처럼 믿음이 기대되어서 모든 후손들이 오늘 또 그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축복받는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사랑 가운데 하루를 지나고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이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우리 평생이 되어서 우리 평생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이 새벽에 성도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